오늘 시간 우리가 장년부 공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오늘 32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페이지로는 공과책 228페이지고요. 32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잠언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잠언 1장 전체인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담이나 격언과 같이 짧은 문장으로 교훈을 전하는 일종의 지혜 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 즉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곧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구약을 살펴볼 때는 바로 신약의 빛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지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 또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 오늘 여기 읽은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 잠언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이미 지혜를 얻은 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즉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이미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가 그저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심인과 같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 같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목적이 바로 성경이며 오늘 잠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책을 보게 되면 이어서 또한 내 아들아 라는 말이 20번 이상, 즉 잠언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20번 이상 언급된 것을 볼 때에 저자가 청소년 교육,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녀 교육에 마음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8절을 보게 되면 1장 8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훈을 쭉 말씀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2장을 시작할 때도 내 아들아, 3장을 시작할 때도 내 아들아, 4장을 시작할 때도 아들들아, 5장에도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내 아들아 이것이 지혜니라,
내 아들아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계속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호칭인데요. 바로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할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내 아들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먼저 부모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즉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이 훈계하고 교훈하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며,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복된 부모이고요, 또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자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오늘 책에서는 이 잠언 1장이 말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책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소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 제목이 나왔는데, 하나는 신앙교육, 또 하나는 가정교육, 또 하나는 지혜교육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 세 가지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 1장은 물론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만 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면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혜를 교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8페이지 중간 정도 보게 되면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앙교육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신앙교육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교육은 실패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쳤는데,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 신앙을 제대로 자녀에게 가르쳤는데 그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책임이지만 부모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랍비의 말대로 지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에는 지식이 없으며 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작과 마침이 아니라 그 중간 모든 것이 다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마지막이 무엇이고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와 그 진정한 참된 지식을 깨닫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책을 보게 되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메시아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싹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신데요. 여호와의 영, 곧 그분이 누구신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분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고 참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며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은 오늘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복의 근원임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바로 자녀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 부지런히 우리가 자녀를 지도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로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실 그 삶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에게 학교 공부를 잘 배우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린다면, 또 신앙을 우선에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더 앞세우게 되면 결국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라는 것이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자녀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그 자녀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결과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요, 악을 떠나거나 미워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사람이 악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악을 같은 마음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며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악이 나쁘다고 말해줘도, 그 악을 미워하고 떠나라고 말해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성적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의지가 따라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본성이 바뀌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의지가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 섬기면 치셔서 우리가 빨리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쉽게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오래 보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을 행함으로 발각이 되어서 징치를 받게 되고 또 쉽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런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된 잠언서 14장 26절로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 반석, 즉 튼튼한 보호막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보호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수 강으로 그를 먹이시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 온전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행하는 손의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읽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윗부분을 보게 되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중간에 비록 가산이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장수하고 잘 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게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비록 가난하고 또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부해도 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때문에 번뇌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던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든 이 땅에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복으로 귀결되고 다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진짜 복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녀에게 신앙교육,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줄기차게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그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론 그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야겠지만 그 우선순위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항상 그 일에 힘쓰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229페이지 아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러나 신앙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계속 가르쳐야 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가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육신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가 미련하고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교훈을 멸시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신앙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것을 계속 종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그가 그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삭은 비록 에서가 불량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를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이고요. 또 그의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가 택함받은 백성이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든 우리가 구분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오늘 잠언서 1장은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은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의 신앙교육, 앞에서 경외하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즉 가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표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주일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지 않으셨고요. 바로 가정에 맡기셨고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주일학교는 역사가 한 200년이나 300년밖에 안 됐는데요. 초대교회나 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따로 성전에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모여서 자녀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기셨고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부모가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 말에 공경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자녀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이와 같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책으로 돌아와서요, 가정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아버지는 훈계를 해야 하고 어머니는 떠나서는 안 될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잠언 1장 8절을 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아버지 말만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말만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 동시에 교훈과 책망을 다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잠언 1장 8절 보게 되면 어머니가 할 역할은 가르치는 것, 법을 떠나지 않도록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버지는 훈계하며 혼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역할을 나누어서 하라는 의미고 조화 있게 하라는, 즉 한 사람, 두 명이 다 가르치거나 두 명이 다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르치면 잘못할 때 한 사람이 혼내기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하지만 권위나 질서나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가 더 훈계하는 일에 더 권위가 있고 또 어머니가 가르치는 일에 더 섬세하고 또 바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실은 아버지도 가르쳐야 하고 훈계해야 하며
어머니도 가르쳐야 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고 둘 다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나 자녀를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정말 가정에 있는 모든 그 권속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가족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멸망에 이르거나 그 중에 일부가 지옥에 멸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하고, 물론 우리가 해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이 지상에서도 가족이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는데요. 바로 그 영원한 가족으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에 힘쓰는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잠언 가운데 책으로 돌아가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첫 번째 교훈은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잠언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10절에서 내 아들아라는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 발언되는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물론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악을 떠나는 것, 악한 자가 끌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선을 가르치고 또 악을 떠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준이 분명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악에서 떠나도록 계속 종용하고 계속 경고하고 가르쳐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택한 백성들이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존재됨을 기억하면서 항상 악을 경계하고 그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서 떠나기를 힘쓰도록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성화되거나 그 이후부터는 사단이 전혀 공격하지 않는 그런 전혀 공격이 없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에 삼고 이와 같이 주의하며 또 악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의 타락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친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로 교훈하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이 두 소리 사이에서, 즉 하나님의 소리와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소리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인 자녀 자신입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줄 수 없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계속해서 알려줄 수 없고 자녀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이 오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의 결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 사이에서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선과 악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이 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과 은혜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 즉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자가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말은 남의 것을 훔치자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 쾌락을 위해 쓰고자 속삭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악인의 길을 밟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부모는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잠언서 1장 11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자녀를 속이기를 너는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릴 때 그냥 막만 보고 지켜보고만 있고 그리고 함께 동역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너와 나누어서 함께 그 모든 소유물을 나누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 일에 적은 가담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멸망이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처음부터 그 악을 멀리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부지런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교육입니다. 즉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앙교육과 내 아들로 시작하는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지혜 교육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요. 책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혜를 의인화한 것은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고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청각 교육처럼 지혜를 더 선명하고 또 의미 있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꾀나 또 세상 지식이나 학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인데요.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참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하되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해 줌으로써 바로 자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바로 자신의 본성과 또 자신이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중간 정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 또 사건을 통한 징계,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내용은 바로 이 지혜가 계속 외친다고 했는데 어디서 외치는가? 바로 일반 은총 가운데서 또 특별 은총 가운데서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외치고 가르쳐주고 또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또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 공적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거나 경건생활 할 때에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돌이키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복을 받게 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 곧 말씀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지혜의 말, 즉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될 때에 성령을 얻게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가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면 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또한 경고하고 있는데요. 2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처럼 좋은 복을 제시하는데도 미련한 자들은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며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게 되고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교육, 가정교육, 지혜교육을 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게 되는데요.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 지혜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교육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실상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서 있어야만, 그래야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있고, 그럴 때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어 또다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확신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